새로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요. 대부분 변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변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것 가운데 성장이나 성숙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변하긴 변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진급 예배를 드리는데 성장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장이나 성숙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스티븐 코비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습관과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저서인데 이 책에서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7가지 습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요, 개인 비전의 원칙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개인 리더십의 원칙으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개인 관리의 원칙으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대인관계 리더십의 원칙으로 윈윈, 승승, 서로가 다 이기는 것을 생각해라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으로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창조적 협력의 원칙으로 시너지를 내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습관은요, 균형적인 자기 쇄신의 원칙으로 끊임없이 쇄신하라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7가지가 이거예요. 자신의 삶을 주도해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윈윈을 생각해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뭐 새로운 것 같지 않잖아요. 스티븐 코비가 제시한 원칙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이 스티븐 코비가 제시한 습관의 목록들을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네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다 아시잖아요, 그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뭘 먼저 하고 사세요? 급한 거 먼저 하고 사시거든요. 소중한 것에 더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급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부터 처리하느라고 바빠서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단 말이죠. 윈윈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나 혼자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끊임없이 쇄신하고 싶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습관을 따라라는 표어를 통해서 습관 교정을 핵심 키워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큰 현수막을 보시면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의도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빅데이터에다가 자료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굵은 글씨, 작은 글씨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주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습관을 따라 표예요. 그 밑에 바로 습관 교정이 있고 그 크기만큼의 7가지 키워드가 세대통합, 성경통독 이렇게 나오고 다세, 1339 기도 이렇게 이제 쭉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될 때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중요 올 한 해 목표하는 목회 중점 키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에 대해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는요 항상 이렇게 목회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늘 이렇게 묵상하거든요. 자나 깨나 길을 걸으나 운전을 하나 뭐 샤워를 할 때나 항상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근데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늘 묵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영감이 오는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죄송한데 샤워할 때 많이 온대요. 샤워할 때. 그리고 샤워할 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가장 편안한 시간에 그때 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 또 자기 전에 난다고 그러고 그래 이런 걸 메모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새해가 되면 늘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에 대해 설교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제가 감동이라고 안 했어요. 충동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연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모두 뜻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또 찾는 거죠. 매번 다니엘을 설교하면 식상할 수가 있어서 자제를 하는 편이지만 올해의 핵심 키워드가 습관 교정이라서 오늘은 다니엘을 묵상해 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스티븐 코비가 말한 성공하는 사람에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상위 1%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온 10대의 노예 소년이 승승장구해서 총리를 역임하고요. 그 바벨론, 적국인 바벨론에서 총리를 역임할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 제국이 되고 메대 제국이 잠시 있다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제국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인정을 받아서 90세가 넘도록 장수하며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이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면서 승리한 사람이기도 한 거지요. 이 다니엘이 그야말로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도 뜻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 1차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귀족이거나 왕족의 자녀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대의 귀족이거나 왕족의 자녀는 아무리 나라가 망해가도 그래도 여유 있게 사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노예가 돼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그 적국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소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굳게 뜻을 정하였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시는데 함께 끌려온 많은 나라에서 온 10대 소년들 다른 동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기가 없이 뜻을 정할 일은 없잖아요.
분명한 계기가 있었을 거단 말이죠. 그럼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아마도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많은 생각을 했겠죠.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놓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계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단 말이죠.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뜻을 정했는데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뜻을 꺾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뜻을 정하면요, 여러 군데서 방해 요소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때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뜻을 따름으로 순종할 때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라는 감동이 왔을 때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뜻을 정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기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한 해를 잘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런 시기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뜻을 정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또 맨날 똑같은 날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대부분은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해봐야겠다, 뭔가 내가 변해야겠구나, 내가 뭔가 성장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기라는 거죠.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뜻을 정하는 결단을 하게 되면 그 결단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새해를 맞이한 첫 주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테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계획들은요, 각자에게 주시는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 전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각자 개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각자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의지적 결단으로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신앙 성장과 인격 성숙의 뜻을 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10배나 더 풍성히 채우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습관은요,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한 대로 매일매일 반복하여 순종하는 의지적 결단이
모이고 모여 긍정적인 습관으로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기도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와 여러 가지 목록들에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오늘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삶도 어느 날 나 기도하고 싶은데 하고 기도 자리에 나왔다고 마음먹은 대로 막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고 충만한 기도를 하고 막 풍성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감동에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 시간에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럴 때 또 주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는 그런 파격적인 부르심도 있다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번 파격적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으셔요. 대부분은 늘 일상이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상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짧은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경건의 삶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우왕좌왕하며 힘을 잃게 됩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기도함으로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의도적으로 설계했어요. 그럼 총리를 3제국에 걸쳐서 총리를 지냈어요. 총리 정도 되면 자기 집 하나 짓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을 내려면 서쪽에다 창을 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지면 창은요 동남향으로 창을 내거든요. 근데 서쪽에 창이 있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미리 집을 짓고 집을 설계할 때부터 그곳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매일 하루 3번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다니엘이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백성들 중에 혹시 범죄하여 타국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난 창,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하루 3번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데 하루 3번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총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루 3번 자신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총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해서 기도했다.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하루 3번 알람을 올려놓습니다. 새벽 5시, 오후 1시, 저녁 9시 이렇게 알람을 올려놓는데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24시간을 3등분해서 8시간씩 나누다 보니까 5시에 기도하면 8시간 있으면 오후 1시가 되고, 그리고 또 8시간이 되면 밤 9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 알람이 울리면 거기 문장이 떠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문장이 떠요. 그럼 기도 시간인데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5시, 오후 1시, 저녁 9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3분을 기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새벽 기도는 어렵지는 않아요. 새벽에는 1시간 이상 기도해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어렵지 않은데, 1월 2일 날, 1월 1일은 휴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휴무라서 1월 2일 날 이제 새 근무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다 같이 경건회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함께 식사하고, 식사 끝나고 차도 한잔 같이 하자. 마침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턱 낸다, 이래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차 한잔 하러 이제 여기 마포생고기에서 식사를 하고 걸어서 배신호까지로 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12시에 밥을 먹고 걸어서 배신호까지 갔더니 마침 배신호 대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데 오후 1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다새 1339 기도문으로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보니까 테이블이 있어요. 야외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에서 기도문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3분을 기도하는데도요,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방해를 받아요. 제가 우리 이제 쭉 같이 걸어가면 함께 똑같이 이렇게 문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좀 앞서가는 사람이라 가서 좀 1시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더니 뒤에 들어오는 분들이 목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막 이렇게 전부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야. 그걸 반응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 들어갔어요. 그래 이젠 됐겠다 하고 이제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 나와가지고 목사님 뭐 드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주문해줘 그랬더니 또 들어갔다 또 나왔어. 왜 나왔냐 봤더니 그 메뉴는 없대. 그때 또 다른 걸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3분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로구나. 그래도 하여튼 그 중간중간 끊어졌지만 꿋꿋하게 이제 기도문을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기도문으로 충분히 기도를 하고 제가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목사인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들은 더 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을 3분씩 꼭 9분을 기도하라고 1339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다새 1339 기도 운동을 우리가 이제 올해는 하자 이러고 가는데 말이죠. 다니엘처럼 하루 3번, 한 번에 3분 기도문으로 기도해서 도합 9분 기도하자라는 운동을 이제 막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합시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딱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339 기도 운동에 대해서 시간을 정하는 것을 완화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3분 기도로 9분 기도하자 이거지 꼭 시간을 정하자 이건 아니었으니까 시간을 정하지는 않더라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만큼은 지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안 할래 이게 아니고
시간을 정하지는 않더라도 하루 3번은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자라는 거죠. 그럼 언제 3번을 기도하면 좋을까? 제가 그래서 제 삶을 통해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혹시 필요하시면 이렇게 코팅을 하나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 뭐 핸드폰에 넣어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베개 밑에 넣어놓는 거예요, 아예. 베개 밑에 넣어놔요. 그랬다가 딱 깨잖아요. 일어나면 뭐부터 해요? 이거부터 꺼내는 거예요. 3분 길지 않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루를 뻘떡 일어나서 시작을 하자 말이죠. 한 번은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자기 전에. 그죠? 어차피 또 내 침대에 가서 베개 베고 자야 되잖아요. 자기 전에 이걸 꺼내서 또 한 번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렇게 하면 2번은 기본으로 되는 거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또 한 번은 여유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언제든지 여유 있는 시간이 발생했을 때 잊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1분 2초도 여유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적어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버스를 기다린다든지, 점심을 먹고 차 마시려고 주문해 놓고 잠깐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여유 시간이 3분 정도 언제든지 시간이 나면 그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 놓거나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다가 이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거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루 3번을 목표로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겠다. 아멘이죠? 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3번 3분짜리 기도문을 가지고 늘 기도하자는 거예요. 비록 3분 기도지만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 습관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분짜리 기도지만 제가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읽으면 딱 3분 걸리도록 해놨어요. 아주 빠른 분들은 3분이 안 걸리고 조금 늦은 분들은 3분이 조금 더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구원의 방주, 믿음의 등대, 양육의 요람, 훈련의 도장, 생명의 원천, 부흥의 진원, 치유의 장막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할 때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까지 아시니까. 그런데 나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 그럼 굳이 구원의 방주 이러고 넘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명이 수원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때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영혼들처럼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이 마지막 시대, 홍수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살을 붙여가지고 더 기도를 늘려도 돼요. 얼마든지 기도를 늘릴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이 3분이고 3분이 짧다 생각하면 더 많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일어나며 또 일과 중에,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 3번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어있는 동안, 자는 동안은 뭐 기억할 수 없지만 깨어있는 동안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찾으려니까 늘 언제가 여유 있을까 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이성봉 목사님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원해서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 그러잖아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장갑을 껴도 주먹 쥐고 끼워서 끝이 너덜너덜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이 1339 기도 운동을 통해서 늘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주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니까 늘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면 위기의 상황에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대적하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120,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120개의 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방백들을, 고관들을 세우고 그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를 셋을 뒀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왕이 다니엘을 더 신임하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대적자들이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 우리 제국에서는 최고시지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면 왕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그렇게 조서를 꾸몄어요. 그 조서를 꾸미고 이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이쪽에 그 법은 조서가 꾸며졌는데 여기에 왕의 직인이 딱 찍히면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못 바꿔. 이거는 이미 명령 내린 거는 왕도 못 바꿔요. 그 말이에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한데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전에 하던 대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다니엘에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형성되어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된 거지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위협도 기도가 습관이 된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 꿇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거죠. 하루 3번이라는 것과 3분이라는 시간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꾸준히 쌓이고 쌓이면 다니엘처럼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첫 주일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올 한 해 공동체 성경 읽기 그대로 가고 날샘 그대로 가고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3번 3분씩 적어도 9분 이상은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고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중간에 여유 있을 때 그리고 틈틈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삶이 훈련되어지고 기도의 삶이 일상의 삶이 되고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어떤 위기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였던 것에 도전받고 저와 여러분도 다새 1339 기도운동을 통해 기도가 습관으로 정착되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습관들이 형성이 됐어. 근데 그 습관,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고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제거되고 좋은 습관들이 형성이 되어서 동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뜻을 정하여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순종하였더니 그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대의 아주 연약한 소년이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 계기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여 순종하였더니 모든 동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신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빡세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순종하였더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응답으로 인해서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순종했더니 응답하셨지, 또 지금도 내가 뜻을 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난단 말이죠. 순종으로 인해 나타난 응답의 경험이 나쁜 습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좋은 습관의 선순환을 시작하는 은혜의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을 교정하는 일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새해가 되면 꿈꾸고 계획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건강을 위한 운동하겠다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올여름에는 좀 해수욕 가서 몸짱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몇 보를 걸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걸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편한 것만 추구하면 결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뒹굴뒹굴 간식이나 먹으면서 TV 보는 게 편해요? 아니면 저 팔달산으로 수원천으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걷기 하는 게 편해요? 말하나? 많아. 근데 그 편한 것만 추구하면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노력하면 건강하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힘들게 밭 갈고 씨 뿌리고 풀을 뽑고 하는 이 정성을 거기에다가 쏟아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편한 것만 추구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잖아요. 농부가 게으르기만 하면 그 밭에는 잡초만 무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힘들게 땀을 흘려야 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TV에 보면 이렇게 개인주택에 살면서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막 이렇게 지내는 분들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맨날 잡초 뽑아야 되고요, 나무 가지 꺾어줘야 되고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습관이 저절로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나쁜 습관은 어떻게 된 게 저절로 형성이 돼요. 나쁜 습관은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습관은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는 어려워요.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해서 응답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긍정적인 변화로 신앙 성장과 인격 성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훈련되어져서 좋은 습관,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고 위기의 순간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삶이 습관으로 정착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습관으로 정착되도록 뜻을 정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비전을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고 순종했던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동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하세 1339 기도운동에 동참하여 기도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한 번에 3분씩 합하여 9분을 기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3번의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상황에 따라 항상 대화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영혼에게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 경험이 힘이 되어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은 응답의 경험이 힘이 되어 나쁜 습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좋은 습관의 선순환의 축복으로 형성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다니엘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에 대하여 도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따라 주님 도전하신 것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통해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뜻을 정하고 순종하여 습관을 형성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몸은 강한데 마음이 무너집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심어놓아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수용하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매월 첫 주일날 우리 수원성결교회 노래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수원성결교회 노래를 부른 다음